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19절 함께 읽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여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날이다. 이런 설교가 있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오셨는데 그 회당에 마침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주시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야, 저기 손 마른 사람이 있네.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실까 안 고치실까? 저거 고치시면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것인데 하면서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인가 안 고치실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 그 동기, 그 멘탈리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시기, 또 질투, 또 분노, 어쩌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며, 여기 예수님의 시선에는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에는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압제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그리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종교 전문가들을 바라보시며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치밀어 오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고 그 분노 속에는 또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메마른 신앙에 빠져 있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깊은 슬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인들을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똑같이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들의 마음은 영적인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지키려는 마음,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 진리를 찾기보다는 자기 기득권과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손 마른 사람만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인들의 영혼 또한 병들어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손 마른 사람과 이 종교인들 둘 다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병 때문에 불행했지만 종교인들은 속으로 감추어진 병 때문에 더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전문가들처럼 이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화되어서 다른 사람,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리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상대적인 것입니까? 제가 이 대가들을 만나보면,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역사에 큰 획을 남긴 정말 큰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런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겠어요? 소크라테스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어쩌면 서양 철학, 서양의 정신사를 꿰뚫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는 왜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가 됐는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 뿐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 모든 과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강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경험에 제한된 상대적인 것이며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끝없는 진리이다. 정말 대가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존재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가진 지식은 내 경험에 기반한 제한된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 기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소유할 수 없고 단지 진리 가까이에 다가갈 뿐이다. 내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장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상대적인 지식에 근거한 확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의학적인 상식, 과학적인 상식들이 지금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20년, 30년 후가 되면 그게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그게 뭐 진화론이 되었던 뭐 무슨 논리가 되었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깨달음이고, 야,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 우리를 계몽시켜주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진리의 발견이다라고 놀랐지만, 또 얼마 지나고 나서 그것조차도 과거의 지식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또 다른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과학적인 발견들은 법칙이 아니라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절대화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많은 과학자들이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최고의 합일점이다라고 하는 과학적 지식도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 새로운, 또 다른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상대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여러 조문들, 예수님이 주신 십계명 또는 레위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한 여러 규칙들이 마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당대에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그것들을 만들고 지켰지만, 오히려 그런 율법을 처음 주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과거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확신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겨우 2장밖에 공부 안 했습니다. 이제 3장에 겨우 접어들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그 2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을 바꾸었습니까? 자기의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숙제들이 얼마나 많이 해결되었습니까? 동족들에게 매국노라고 비난받으면서 남은 인생 아무리 돈이 많아도 끝까지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레위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름으로써 축복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들이 벌써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의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자기 지도교수가 정말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 학생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들이 해보지 않은 아주 창의적인 그런 연구를 해서 우리도 뭔가 이 인류사에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반창의성 편지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가 담겨 있대요. 당신이 비범함이 없는 평범한 학자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정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연구를 하기 싫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고 그냥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히 살다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절대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영향도 받지 마라. 오직 같은 분야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려라. 그리고 그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라. 소설이나 시 따위는 읽지도 마라. 전공서적 읽기도 바쁘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아주 평범한 학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빌립보서를 공부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쁨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는
교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내어주고 서로 돕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 때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죠.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가질 때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존중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이 사람에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 기가 막힌 보석 같은 인재들이 모여있는 이 푸른 나무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어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정말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박히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내 안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우울해야 되고 신세를 한탄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게 문제였네.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었냐. 오늘은 왜 이렇게 찬양이 길었느냐. 아니 찬양을 2번 반복했으면 됐지 왜 4번을 반복하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에 계속 앉아있으면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 삶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완고하고 딱딱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껍질만 그리스도인인 형식적인 율법적인 의무만 지키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그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면 결론이 뭐예요? 예수를 죽일 논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죽이려고 하겠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꺾어버리고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거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나 때문에 잘못된 누룩이 교회 안에 퍼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들이 잘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계신 건 모르고 지들 멋대로 살아가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맞아서 멸망당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이 놀라운 기적, 이 은혜, 이 사랑의 말씀, 이 가르침을 받고도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하여 너희 마음이 다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불심판 때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그래서 몰라서 멋대로 살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말의 동정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가치, 그것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교회에 있는 종교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책망받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성경 구절이 아니었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 산상기도회 때 강사로 오셨던 최성욱 목사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중에 제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목회자로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나부터도 사실 여러분 종교인의 길을 가기 쉬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이에요. 여기서 소위 진짜 성직자 말고 소위 성직자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저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혹시 최성홍 목사님이 예로 들었던 그 어떤 여성도님 같은 성도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기억하시나요? 우리 산상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어떤 분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느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최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터치를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여성도님이 펑펑 울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를 단 하루를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 첫날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10년, 20년을 다니면서도 아직 여기는 20년 푸른나무교회 다니신 분은 없죠. 저희 교회가 19년밖에 안 됐습니다. 19년을 다녔으면서도 여전히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고 무엇이 그렇게 눈에 거스르고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들은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판단과 정죄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섬겨야 될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나는 너보다 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최성홍 목사님의 그 예화를 듣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는 절대로 나중에 저렇게
탄식하며 우는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찬양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져서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때로는 벌떡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하면 그냥 좀 쉬었다 하시든지, 아니, 좀 전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는 사건도 그렇잖아요. 뻔히 아시잖아요. 저 바리새인, 죄송해요. 이쪽에 계십니다. 저 바리새인들. 저것들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내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고치면 나를 고소하겠지. 자, 그러면 좀 한 템포 쉬어가시면 안 돼요? 내일 고쳐줄게. 야, 너 평생 이러고 살아왔는데 하루 못 견디겠어? 내일 다시 와.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도 적당히 위로하고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세요.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만 사랑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온전히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었고 그 사람의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규칙을 지키고 있나,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규정을 어기지는 않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인가, 내가 종교인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떤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사람의 외모와 학식과 사회적 지위와 이런 것을 보고 있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과 탄식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아픔을 보고 계셨어요. 그 사람 평생의 아픔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고속거리를 찾고 있는 저들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들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충격요법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충격요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충격요법을 견디지 못하고 이들은 나가서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하고 있는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멈추실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불과 3장밖에 진행이 안 된 마가복음에 웬 병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가는 데마다 병든 사람들 투성입니까? 왜 가는 데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인간의 현실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을 요약하는 딱 4글자.
계좌이체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네, 생로병사. 네, 태어나는 것 빼고, 태어나는 것도 힘드니까 막 엄마의 그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결국 노병사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나는 아픈 데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한 분도 안 계시네. 여러분, 이게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참된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의사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고쳐주세요. 웬만하면 이제는 웬만한 병들은 다 해결돼요. 그런데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또 새로운 병이 생겨.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생겨. 아마 이거는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이 현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혹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귀신 들려갖고 막 눈 돌아가고 침 질질 흘리고 막 괴성을 지르고 이런 사람들만 귀신 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느닷없이 나한테 터져나오는 분노. 그것도 귀신 짓이에요. 분노의 귀신. 그런가 하면 이유 없이 누가 미워지는 그 미움의 귀신. 그런가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또 섭섭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고, 나를 뭘로 보는 것이냐고 섭섭 귀신. 하여튼 별의별 귀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음란 귀신. 정말 툭 하면 잠재워진 줄 아는데 다시 튀어오르는 종욕의 귀신. 탐욕의 귀신. 돈에 미쳐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이 돈귀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세련되고 유식한 언어로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만몬.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이제 다 세련되고 귀신 같은 게 어딨어 하는 이런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귀신들은 더 교묘한 형태로, 더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이 권력 구조 속에,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 속에, 우리 심지어 가정 속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이런 귀신의 영적인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똑똑해도 분별해낼 수 없는 귀신 장난을 파악해내고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특별하게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막 낫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셔서 목사님에게도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제가 손 얹고 기도할 때 막 바로바로 낫는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나중에는 다 나아 있으시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나았는지는 모르지. 그런데 제가 정말 치유 은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게 치유 은사를 함부로 구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 치유 은사가 엄청난 분이시니까 밤낮 없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자기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은사는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찬양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받은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니까. 근데 만약에 기적, 치유의 기적이 막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여기 이렇게 목회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밤낮 없이 24시간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최성옥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치유, 정말 복음적인 치유의 은사는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분이 직접 안수하지 않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기적은 은사를 받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름 부어 주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임재하시면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인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제자들을 불러주신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전도의 사명도 맡기시고 권능도 주시고 권세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불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자의 시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함께 있음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큐티하면서, 또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느끼고 주님께 묻고 질문하고 내 마음속에 생긴 모든 생각들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첫 열매를 예수님께.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핸드폰을 들어서 누구에게 전화하십니까?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예수님께 먼저 묻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팎에서 이 주님의 제자로, 능력 있는 제자로, 권세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 모습 속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당대 최고의 대학, 물론 있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가서 가장 성적이 좋은 엘리트들을 불러서 제자를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집안이 좋은 귀족의 자제들이 모여있는 소셜 클럽에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불러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리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어부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결국은 배신하게 될 가롯 유다까지도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편에 선 사람이었고 열심당원은 로마와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경험이 달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는 것, 우리가 각양각색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시고 My Lord,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됨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첫째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자도의 출발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나 되기 좀 어려운 분들이 생각나세요? 내가 여기에 있는 99%의 사람하고는 하나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1%하고는 난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떠오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되십시오.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났을 때 야곱이 평생 동안 원수처럼 싸웠던 형 에서를 끌어안으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결함과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했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유다는 탐욕에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자기 직업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긴급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순종, 이 전격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세 가지 사명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박민부 목사님께서 토요 아침 기도회 때 너무나도 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프린트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목적도 내가 저들과 함께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목적도 저들과 함께 하려고, 그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성경의 모든 기절들을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셨어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세 번째는 다양성을 넘어 하나 되는 것.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됨으로, 그리고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